오늘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올해 자기 두각의 들보를 앉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유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맛이 오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며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이샤 우리 윤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잘못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서속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전염병과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책임을 다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저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전염병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 은혜 충만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들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각에도 홍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세계 각처에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 인종차별,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우리 모두 기도할 때인데
이거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나태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봉사하며 하던 것을 저희들 이제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의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엎드려 비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돋보소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또 개들의 성도들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또 우리의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환난 날에 더욱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개들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갈망하지만은 저희들도 어려운 병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이 시간 모두 함께 마음을 바꿔요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저희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나와 절하고 그러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부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사오니 다만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듣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기 있으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동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말 저 자리에 좀 함께 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자리에서 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저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봤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참 큰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귀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마치신 후에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신 후에 함께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귀한 말씀과 은혜를 이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받았던 것이죠. 경험한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산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산이라는 곳은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경험이 있는 곳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그렇죠? 꺼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았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산 하면 또 여러분 어느 산이 기억이 나십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역시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산에서, 그것이 뭐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성경에서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산에 올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천국의 그 복음을 함께 나누셨던 것이죠. 이제 이후에 예수님은 또 베드로와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게 되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경험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구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거기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사실 이 베드로의 말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이렇게 간직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한국에 가면 기도원이 다 산에 있는 것 같아요. 산이라는 곳이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으니까. 아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경험, 기억 중에 이 산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막 그랬던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게 그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할 때 기도원, 특별히 뭐 여러분이 어느 기도원을 자주 가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마 여러분이 가신 기도원도 아마 저도 다 갔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한월산 기도원이라든지 그곳에 가서 은혜 받고 또 산기도 하겠다고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저 나무 뿌리 안 뽑으면 내려오지 마라 이래서 작은 나무 찾아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뿌리를 뽑으려면 큰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그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어떤 경험이,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려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은혜 받는 게 좋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면 이제 또 다시 힘들 걸 아니까. 내려가면 또 시험 들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걸 아니까 아유,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같은 경험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에서의, 특별한 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은혜의 경험은 꼭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이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후에 그 다음에 성경은 그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무리들이 함께 내려왔다. 제자들이 함께 내려왔다. 그리고 현실에 귀한 삶으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어떤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위치적으로 꼭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산에서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오셔서 아주 고귀한 말씀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시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프고 문제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산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워하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더 큰 희망과 감동을 주었죠. 단지 그들의 이야기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또한 전해지고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믿음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게 정파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사람의
이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두 사람의 믿음에 감동하시고 놀라셨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에게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만한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만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또 나에게도 정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에요. 나병 환자. 저는 이 사람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역사 속에서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 이거는 정말 삶의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아픔 중에 아픔이었죠.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소록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나병 환자들이 함께 촌을 이뤄서 살고 계시는 그 소록도에 방문했을 때 우리를 안내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이 겪은 인생의 아픔을 이야기하시는데 자기가 20대에 이 나병이 발생이 됐대요. 그래서 나병이 걸려서 한동안 집에를 못 갔는데 어느 날 집을 갔더니 이게 그 부모님 이사 가시고 없으시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호적을 떼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망신고를 했더래요. 사망신고를. 예. 그래서 결국 그분은 그렇게 집에서 호적에서도 파여지고 가족에도 버림받고 그렇게 소록도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은 경기도인데 호적은 다시 소록도가 있는 전라도로 지금 바꿔서 다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육체의 아픔도 너무 큰 아픔인데 이렇게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아픔,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된 아픔이 더 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도 이런데 예수님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사실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진짜 인생의 가장 큰 저주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 여기고 예배에도 못 들어오게 한 거죠. 예배에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모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일원에서도 이렇게 밀어낸 것이죠. 이런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도 살면서 참 원하고, 그쵸?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런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더 그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자신의 나병도 고침받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 집으로 친구들로 속으로 사람 냄새 나는 그 세상 속으로 아마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간구합니까? 2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간구해도 별 문제 없을 텐데 이 사람이 뭐라고 간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의 그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큰 아픔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결국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받기 원하는 그런 믿음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들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인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좋다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간절히 그냥 이루기 원해서 그냥 막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 붙들고 사시는구나.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정말 더욱더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귀한 믿음은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더 구하는.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그는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기회가 다시 없는 인생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틈에 껴 있다는 것 자체로, 그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이 당시에는 이 부정하게 여겨지는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냥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접촉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서 죽어도 별 문제가 없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거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 없을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내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러분 주님, 주여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할 땐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세이비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그 또 하나는 로드라는, 우리의 주님, 주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 사용하듯이, 무슨 요술 방망이 사용하듯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을 꾸역꾸역 내 인생에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들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사실 이 믿음 앞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에 가장 약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죠.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진실되고 순수한, 순전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십니까? 어떤 사건을 지나치지 못하세요. 정말 이렇게 간절히 순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세요. 그리고 오늘처럼 자신의 문제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믿음,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이 대화가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많은 아픔들. 그러나 주님이 먼저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가 새롭게 되기 원하고, 내가 너의 문제가 고쳐지기 원하고, 너의 인생이 변화되는, 내가 더 원한다. 내가 더 원한다. 이 사랑의 대화, 이게 인격적인 관계고, 이게 예수님과의 우리들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예수님 믿어도, 정말 하나님 믿어도 너무 이렇게 멀게 믿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그냥 되게 사무적으로, 때로는 의무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 때 들은 설교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못 받은 설교가 대부분 은혜를 받는데 가장 많이 은혜를 못 받은 설교가, 설교를 듣다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무슨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믿는 것을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큼 헌신하면, 얼마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근데 이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하나님 믿는 게 그냥 무슨 자판기에 내가 원하는 물건 꺼내기 위해서 이 헌금이라는, 헌신이라는, 뭐 예배라는, 뭐 이런 동전을 넣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론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뭐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 과정,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 많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뭔가 대단한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처지가 좋지 않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백부장의 믿음. 저는 백부장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종을 위한 믿음, 약한 자를 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한 자를 위한 믿음. 사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뭔가 자신을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관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상관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나와서 간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리 비참한 삶, 초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의연함이 있는 이런 믿음도 멋지지만 또 하나의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나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남들 가지지 못한 힘과 권세를 누리며 살지만 그 힘을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역시 귀한 모습일 거예요. 힘은 약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사실. 권위는 약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게 권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제자로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모범을 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 그리고 나서 나의 믿음을 누구를 위해서? 약한 사람들, 아픔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히 자신의 집으로 모시지도 못할 존재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고백이 뭡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이 백부장 역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백부장이라는 그 자리가, 그 위치가, 그 권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시 로마의 세상이었는데,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로마의 백부장으로, 그것도 식민지,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이루며 살 수 있는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은, 병에 걸린 종은 자신이 부리는 부하였고, 어쩌면 이 종이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그죠? 노예를 뭐 로마인에서 노예를 삼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이 식민지인 유대 땅에 와서 그 유대인, 동족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이에요. 사실 이 믿음에 예수님이 먼저 놀라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믿음에.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것 같지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공통된 고백이 뭡니까? 모두가 다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이 고백은 왜 합니까? 자기도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께 오라 가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에게 오라 가라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똑같은, 그죠?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이 사실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내가 먼저인지 주님이 먼저인지.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않고 장로들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신은 집에서 기다려요. 근데 이것도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도 되지 못한다는 겸손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종을 데리고 오라 하면 당장이라도 그 종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아마 기다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종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한 이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하는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좀 이렇게 사용되어야 될 것 같아요. 때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당연히 사용되어져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좀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고 어렵고 힘든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 올해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봄에 랭캐스터 극장에 가서 선극을 다 보고 왔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퀸 에스더에 대한 선극이잖아요. 보고 왔어야 되는데 못 보고 왔습니다. 근데 자꾸 연락이 와요. 그 극장에서 우리 오픈했으니까 빨리 와라 이렇게 자꾸. 그래서 제가 답장은 안 보내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픈이 됐대요. 오픈이 됐는데 사실 제가 약한 사람을 위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에스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이 퀸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고 페르시아에서 아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 이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됐어요. 다들 어려운데 어려운 삶을 사는데 홀로 유대인 가운데서 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때로 우리 이민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민 와서 다 어렵고 힘든데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들 힘든 가운데서도 사업도 번창하고 높은 지위도 갖고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이 에스더에게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풍요로움과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 이 모르드게,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저도 이게 목사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축복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한 위함이 아닌지. 이때는 뭡니까?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구하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축복인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 에스더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이게 약한 사람을 살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좀 지나가면 꼭 한번 같이 가서 그 성국 봤으면 좋겠어요. 에스더서가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거는, 여러분 에스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와요. 여호와의 여자도 안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은 유일해요. 에스더서가. 근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냥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초라하지만,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혼자 혹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귀한 복을 주셨다 믿어지시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힘을,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까지 이런 귀한 축복을 주셨다 믿어지시면, 이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뭔가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신 믿음은 아닌가, 그런 축복은 아닌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9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아무 때나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하시는 믿음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기에 선포해 주신 거예요. 결국 어떤 믿음입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출세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 약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믿음, 오직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말씀만 하옵소서, 이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이 믿음,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기뻐하시는 믿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포해 주시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우리 교회 안에 지난 40여 년간 이런 귀한 믿음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미처 다 알지 못해도, 또 때로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뉴욕베델교회의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 예수님 인정하는 믿음의 그 귀한 스토리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이만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도전받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더욱더 세워지고 정말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증거되는데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도 예배당에 오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달 만에 교회 오셔서 아주 그냥 귀하게 예배드리신 분들도 계신데요. 감사하고요. 또 건강한 모습 함께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배 끝나시면 뭐 예전처럼 우리가 뭐 식사하거나 그렇게 다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거리를 좀 유지하셔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셔서 마스크를 쓰시고 그렇게라도 함께 인사하시고 교제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예배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설교할 때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여러분 얼굴들 이렇게 비춰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계신 분들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교회 몇 명이나 오나, 우리 교회가 어떤가. 그렇게라도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간다. 너무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갖지 마시고 지금은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근데 또 오실 수 있는 분도 내가 안 간다 이러면서 계시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여러분이 상황을 보셔서 여러분 지혜롭게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녹화 이제 실시간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녹화된 예배 영상이 또 올라갑니다. 어떤 교회는 이걸 안 올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녹화된 예배 영상을.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좀 느슨해진다고. 주일날 딱 시간 맞춰 예배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너무 예배 드리는 저희가 습관이 안 좋아질까 봐 그래서 딱 11시에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딱 끊어버리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가정에 가서도 설교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시거나 그러면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수요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예배는 녹화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참여하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한번 무리했습니다. 기타 들고 혼자 찬양하다가 정말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몇 분의 도움을 좀 얻어서 찬양을 또 한번 또 시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전문 가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요즘 교회 광고가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은 각자의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건강 지키시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함께 지켜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해서 귀한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때에도 귀한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귀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또 지금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 드리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